갖다 주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무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무기. 믿는 사람에게는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무기가 있습니까? 영적인 무기. 네.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가 필요한데, 어떠한 무기가 우리 두 손에 있는가?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찬송을 지었는데 585장을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근데 우리만 병기가 있고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늘 고병기가 안 왔는데 제가 맨날 주의 병기 네, 이름 잘 졌잖아요. 네. 예. 네. 항상 찬양으로 우리 사는, 네. 오늘 우리 찬양 반주했는데,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예요. 네. 585장의 가사를 보면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계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무엇으로 무기를 삼는다고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것들도 무기를 가지고 덤비니까 호시탐탐 우리의 영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내 주는 강한 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스트롱맨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네, 미국에 누가 스트롱맨입니까? 트럼프예요. 필리핀은 누가 트럼프입니까? 네, 두테르테. 네, 걸렸다 하면 그냥 마약 걸렸다 하면 쏴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스트롱맨 신드롬. 요즘에는 또 누가 난리를 쳐요? 푸틴, 러시아 푸틴.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큰 나라의 어떠한 스트롱맨 신드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미디어도 스트롱맨 신드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철 부대 여러분 보시죠. 네. 이 부대가 강한 줄 알았더니 더 강한 부대가 있고, 이 부대가 더 강한 줄 알았더니 기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더 강한 부대가 있어요. 괴물들이 있죠. 사람들은요 더 강함을 이야기하고 근육질의 사람들, 운동을 추천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약육강식으로 살아가요. 약육강식은 사실은 어디입니까? 동물의 세계예요. 인싸, 아싸. 여러분 아싸가 뭔지 아시죠? 아웃사이더. 인싸는 인사이더. 그러니까 좀 이쁘고 좀 잘생기고 인기가 많으면 인싸예요. 돈이 많거나 뭔가 잘난 게 있으면, 강하면 인기가 많은 애들이 인기가 없는 애를 윽박지릅니다. 동물의 세계.
잘해주면 더 좋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주면 더 좋은데 사실상은 이 동물의 세계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이 뇌 구조와 문화에 젖어들었다. 세상의 무기는 강함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강해지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트롱맨 신드롬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 앞에서 내가 더욱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워 나갈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믿는 자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달라요. 약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함에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 9절 10절을 한번 앞에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다 찾으셨나요? 6장 9절 10절.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무기가 어떠한 무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명한 자 같은데 내가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아싸인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자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상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를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무기의 실체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야말로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성숙도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믿음에서 어린아이에서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에서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무기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작은 싸움에서 예전에는 자녀로서 쓰러졌다면 이젠 아비로서 더욱더 굳건한 영적인 전쟁에서 나와봐. 내가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변호하고 있는 이 단락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야, 너 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 우리한테 잔소리하지 마.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가 되냐?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됐던 사람들의 그런 발탁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바울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진실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육신의 무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를 오늘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여러분, 영적인 무기는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무기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날카로워 보이지 않는 무기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보기에 약한 팀들이 막상 붙어보면 깡다구가 있는 친구들이 많고 프로팀이 있습니다. 막상 붙어보니까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네, 4절 중반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따져볼까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죠. 그리고 또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두 번째 모든 이론도 무너뜨려요. 세 번째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공했던 것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저희 아내하고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을 아내가 소개해 주면서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인데 그 찬양에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몰랐을 거예요. 네. 제가 눈물이 찔끔 나려고 하는데 너무 찬양이 가사가 좋다. 이 가사의 끝에를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리면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의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무기가, 그 고백의 무기가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 나의 믿음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남녀 사이에서 어때요? 전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네. 고백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막 사랑을 했어요. 한 남자가. 그래서 이야기하죠. 네. 자기 친구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야 그럼 고백해. 네. 고백하면 돼. 그 여자를 또 사랑한다고 고백해. 또 가서 결국에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이 친구가 가서 고백을 했더니 둘이서 결혼했다고. 네. 여러분 고백의 힘은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이게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제가 놀랬던 게 무엇이냐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매일 묵상집을 책으로 내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런 책도 있고 조정민 목사님의 매일 기도가 있고 하용조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의 감사라는 그런 매일매일의 묵상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읽고 끝납니다. 나의 묵상집을 만들고 나의 고백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고백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순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는 뭐라고요? 순복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복종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종, 순종, 순복하다, 말을 듣다, 경청하다 라는 말로 복종을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요 순복하다, 순전한 복종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순정한 복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에 요즘 말로 하면 인정이에요. 인정. 이응, 지읒, 인정. 네. 아세요? 네. 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응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네, 이렇게 응이에요. 이응, 응. 요즘 이렇게 생각이 발랄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인정.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을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복종인데 순복이라는 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순전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런 순전한 복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몰랐다, 순종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네. 여러분 오죽하면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스라엘로 바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승리. 승리. 영어로 하면 뭘까 찾아봤어요. 퍼펙트. 네.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승리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복종이란 단어, 순복이란 단어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형에게 복종했는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종했는가?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쳐서 복종시켰을 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긴 그의 환도뼈, 허벅지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완전한 순복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모습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복종, 이 순복이 일어날 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가끔 저에게 개인 카톡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일상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고민할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문자를 보내면 인간적인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 안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허벅지를 쳐서 주 앞에 복종해라 이렇게.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허벅지를 쳐서 복종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복종이 일어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허벅지를 쳐서 주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런 순복할 때 들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을 시험하는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요. 이게 사위인가 노예인가 할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순복이 연습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이 연습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오니 다른 것들 앞에 온전히 다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순복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때 순복의 비밀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내가 복종할 테니,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복종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그런 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1대1만의 비밀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복종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사실로 남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이제는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이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저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복종할 테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복종할 테니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을 쳐서 복종할 테니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비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함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네? 복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리를 나가겠다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자아는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린 채 엎드려 허벅지를 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주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완전한 복종과 주의 고백 안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떠한 견고한 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내가 복종하오니 주여, 이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나의 공로를 받지 마시고 주님 복종할 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원합니다. 순복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주 앞에 복종하며 주 앞에 비밀을 소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온전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온전한 복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복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환도뼈를 쳐서 엎드려 일어설 일 없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주님 죽지 않은 자,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승리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고백하라 내 영혼아, 고백하라 내 영혼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고백. 순복하라 내 영혼아, 순복하라 내 영혼아, 순복하라 내 영혼아, 순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복하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야곱이 완전한 복종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얻었던 그 비밀의 서약들, 하나님 내가 완전한 복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 하나님 앞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현장들이 있습니다. 내가 쳐서 복종할 수 없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시간 주님 결단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순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뜻에 완전히 엎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고, 주여 완전히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멸하시려고
무너뜨리려고, 사라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여러분, 완전한 복종, 승복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옛 자아가 있다면,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우리의 공도는 하나도 찾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일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승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완전한 복종. 주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나의 자아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복종과 무릎 꿇음과 엎어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을 맞이해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금 만물의 충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이 시간 한국교회를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린 그 열쇠를 보관하지 못하여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녹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이 제자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위한 부흥회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소유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교회 회복의 부르심을 드리는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놀라운 일들 일어나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흠없고 순전한 세대, 세상의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 권세와 계략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빛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이 없고 순전한 세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무기를 소유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